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4, 25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입학식도 하고 대학은 개강하고 다 정신없이 바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 학교 잘 적응하는 일에 굉장히 또 긴장되고 또 걱정되고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오늘 학교 처음 갈 때 부모님들이 집 나서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이제 입학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모님이 그렇게 꼭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객지에서 이제 새학기 개강하는 우리 대학생 자녀들도 카톡을 넣든지 문자를 넣든지 전화 한 통 하셔서 새학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대학생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대학생활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덕담과 함께 그렇게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구별법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험을 안 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뭐지 이런데 좀 이렇게 뭔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토라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토라를 규범으로 한 기준으로 한 규범으로 한 그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약의 모습인데 이제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토라가 완전히 부수어진 모습, 그게 뭐였죠? 사사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토라가 철폐된 그런 모습을 토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 토라가 구현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는 출애굽기 민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금송아지의 악순환은 계속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다시 금송아지에 경배하는 광야에서의 실패가 가나안에서 또다시 재현되어지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북이스라엘 시대의 금송아지 종교의 대표적인 게 여로보암이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세벨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합 왕 때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종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에 급격히 기울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가장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여로보암이 합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여로보암이 경제 정책, 외교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종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로보암의 3대 종교 정책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굳이 갈 필요 뭐 있냐.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꼭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그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교회 가서 새벽기도 안 드려도 되고 40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뭔데?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퓰리즘입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교 솔루션을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토라를 정면으로 반박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국민 정치인들도 멋진 말 많이 하지만 진짜 저게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닌 건지 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절기를 철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놨는데 여로보암이 절기를 바꾸는데, 여로보암이 절기를 바꾼 것도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추수하기 바쁜데 언제 절기를 하느냐. 추수 좀 끝내놓고 좀 시간 많을 때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그러자. 성경이 꼭 하라는 대로 할 필요 뭐 있냐. 지금 우리가 농사철이고 이렇게 바쁜데 무슨 유월절 지킨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냥 8월 15일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이건 율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토라를 공격하는 거죠. 제사장도 레위 제사장들 하라만 법이 어디 있느냐. 국민들에게 그냥 뭐 자유롭게 어느 집 하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력서 내세요. 이렇게 해서 막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그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의 철폐입니다. 토라의 철폐. 토라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게 있지 하나님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울 게 있지 말씀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어리석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에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막 상처 막 제가 양육을 해보면 완전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이 상처를 이 예수를 믿어도 상처는 즉시 치유가 안 되거든요. 상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고 자아상이 건강하게 회복되거든요. 예수를 영접해도 바로 그 다음 날 버튼 누르듯이 상처 싹 나아지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슴에 멍이 든 거, 상처받은 거, 선입견 이런 거 진짜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교회 막 그 자체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막 속까지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치를 뜨는 거예요. 그냥 치를 뜨는 거예요. 그냥 목사 자체가 싫어요. 목사 장로들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장로님한테 돈 떼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막 너무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싸웁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이고 마귀와의 싸움인 거지. 여러분 내 김건사하고 싸워야 되겠다. 바보 아닙니까? 왜 교회 장로님 목사님하고 싸웁니까? 또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데 왜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을 열어서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좀 그래 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내 마음의 문도 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까? 하늘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의 문 꼭 닫아놓고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찬송이 되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살다가 상처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상처받고, 그런 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어떤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소수의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절대 다수의 왕들은 그냥 여로보암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번 이 첫 단추를 끼우니까 그 종교 정책을 따라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역시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금송아지는 뭐냐면 이집트와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데 맞서서 자체적인 군사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이방 국가의 힘을 의지하러 갑니다. 애굽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애굽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겔서가 그랬죠, 그죠? 에스겔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들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사적으로는 완전 독립된 게 아닙니다. 작전권도 우리나라가 없고, 설령 우리가 작전권을 가진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큰 규모의 나라들과 독립된 독립전쟁을 단독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필연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때로는 굴욕적일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는 늘 이 기도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진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속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는 왕들을 한번 추천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물론 말년은 좋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입니다. 사내립이 막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진짜 믿음의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시야는 율법의 왕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열왕기 하 23장 24,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 때 성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백성들이 다 잃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개혁,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 개인의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은 다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사람이 다 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다 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국가를 의지하고 그걸 알게 됐다. 무슨 얘기죠? 성전 청소를 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토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토라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견하면 뭐합니까? 요시야 왕은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25절 보면 뭐라 합니까?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율법을, 토라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회복했는데 이 열왕기의 역사는 이걸 인정해. 이런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24년도 이제 올해 출발 선상이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올 한 해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